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또 신뢰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속인으로부터 자기 개인의 미래 일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나라와 국가와 국사에 관한 일도 점쟁이로부터 의견을 구합니다. 이 한국 사회는 지금 무속인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이 경제 분야에서도 심지어 연예 이 어떤 방송 분야에 있어서도 그리고 정치 분야에 있어도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속에 빠진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에 와서 교회로부터 소망을 구하고 교회로부터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어떤 방향인지를 교회로부터 그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더 이상의 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는 그냥 그 권위가 땅에 처박힌 그런 상태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이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운 이 교회가 이 사회의 진정한 등대가 되고 불빛이 되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경건해야 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부 잘못된 목회자는 하나님은 나한테도 꼼짝 못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보상금을 받아서 그 500억을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칭하며 그 아들에게 다 세습해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끌어가고 심지어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이 북한의 배후가 있고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왜 쫓아가야 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야만 합니까?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꽃다운 청춘들의 희생을 마치 희생 제물로 표현을 하면서 이 기회를 잘 삼아야 한다고 망언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자성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정말 네로라 하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불렀지만 그들로부터 제대로 된 말을 듣지 못하자 다니엘에게서 대안을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이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평강하다 하는 것은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더 이상 지금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누릴 때에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돈 걱정할 게 있습니까? 사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정말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너무나 번민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외부의 대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심리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떤 기둥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꿈 하나에 그냥 그 자신이 완전히 이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그는 술사들을 부르지요.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전에는 꿈을 알려주지 않고 내 꿈이 뭔지 말해보라고 그렇게 위협했지만 이제는 꿈을 다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해도 자기가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왕의 권력도 한계가 있고 세상의 지혜도 한계가 있으며 세상의 샤머니즘과 이 영매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붙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빠졌었지만 그런 어떤 순교의 상황에서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살펴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며 또 그에게 붙들려 사는 이 다니엘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한계가 있을 때 그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니엘을 찾아와서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성경 묵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지 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향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알아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꿈의 해석자입니다. 다니엘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교회이지요. 교회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해석 공동체입니다. 다니엘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존재였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번민에 빠져 있을 때 그 누구로부터도 해답을 얻지 못할 때 이 세상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서 이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이 교회가 비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도덕성에 흠결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 듣고 싶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이 메시지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성결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 속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자기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본이 있어야만 그 메시지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석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는 파송이 됩니다. 직장으로 파송이 되고 사회 현장으로 파송이 되고 각 가정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회 문제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때 똑같이 우리 역시도 그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그 세속적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상식과 내가 쌓아온 어떤 세속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결에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렇게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바른 방향에 옳은 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아주 위주에 그냥 이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는 큰 나무가 있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 깃들고 새들도 와서 깃들고 거기에 평화와 안식을 얻는다.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냥 그 나무를 베어버려가지고 짐승이고 새들이고 다 흩어졌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조금 남아났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은 지금 내일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가 다니엘이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큰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이 이렇게 교만해서 하늘까지 높아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이 꿈의 하나의 어떤 골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몰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번민하면서 다니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순찰자가 그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준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이 꿈을 알 듯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답을 다니엘로부터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가면 그 꿈 해석이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앞으로의 운명과 그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지금 다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3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기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게 서언이고 그 뒤에 부분이 지금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찬양 내용이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다니엘과 같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같은 세속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한국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사회에 정말 소망이 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서 답을 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삶의 문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버려진,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맛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가 맛을 낸다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도덕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하는 경건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어떤 질문도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일도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우리가 먼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대안 공동체, 해석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어지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한 사회 속에서 점쟁이를 찾아가며 그들로부터 뜻을 구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이 무속인의 사회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이 한국교회가 더욱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려서 바른 도덕성과 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경건의 자세가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아니라 맛을 가지고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소망 공동체로 반듯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이 사회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더 지금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적 책임을 갖되 이 세속적 정치가가 되어서 그렇게 나쁜 쪽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사회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